사무엘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그 사무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어쩌면 당연히 슬퍼할 만한 일이고 당연히 마음 아픈 일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왕,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왕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가 진단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어쩌면 전 세계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진단해 본다고 한다면 참 우리들 주변에서 참 절망적인 소식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충격의 소식과 버금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 목회자들이 하나씩 둘씩 쓰러져 버리고, 정말 저런 교회라고 하면 정말 좋겠구나, 많은 교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모범적이었던 교회들이 분란에 휩싸여 버리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쓰러져 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 시대는 어쩌면 그 옛날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그때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었던 목회자가 쓰러져 버리고 죄를 범해버리고, 정말 믿었던 신뢰했던 교회들이 무너져 버리고, 정말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낙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하던 그 목회자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중단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그 사울을 놓고서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인가?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회자가 쓰러지고,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쓰러지고, 정말 기대했던 교회가 완전히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목회자가 쓰러져 나가 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울이 없어지면 이제 끝장이 아니라 저 이새의 가문 가운데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한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교회가 쓰러진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망가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또 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한 성도를 또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은 지금까지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능력 있게 아주 왕성하게 복음이 잘 증거가 됐는데, 이렇게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되는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존재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때 이름을 날렸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엄청나게 누리는 그런 대단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왕성하게 펼쳐나갔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게 만들고 선교를 후원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터키 지방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동안 주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있었지만,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아무런 것도 남지 아니하고 그저 무너진 파편만이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유럽으로 옮겨져서 유럽에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전 유럽이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되고 정말 교회의 시대가 꽃피웠다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꽃피웠지만, 그러나 지금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은 이제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교회로 사용되었던 것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교회로 사용됐던 것이 이제는 이슬람 모스크가 되고 수많은 절망적인 소식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졌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복음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가 그 교회가 계속 지속되었는가 하면 그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라 또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또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지만 또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한국에까지 들어오고 전주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전주에까지 들어와서 이 교회, 이 전주 지방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때 정말 내놓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우스스스 무너져 갑니다. 그런 소문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예. 전주의 유명한 교회들, 대표적인 교회들, 아마 몇 년 전에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표적인 교회라고 했던 교회들이 하나씩 다 쓰러져 버리고, 지금 분란이 일어나서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세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소퇴의 길을 접어들었다고 하는 진단도 나옵니다. 한때 서울에 유명했던 대형 교회들이 휘청휘청거리고, 한때 대단했던 김창인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한때 유명했던 이종윤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 한때 유명했던 그런 어떤 목사님이 있던 교회들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했다 하고 없애버리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죠. 어느 순간에 제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끝장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흩어져버리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계속해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떤 기관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무엘은 이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새로운 왕을 선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야 했는데요. 그때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고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신감,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왕으로서의 기품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인물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멋진 모습의 엘리압을 보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마음에 흡족해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엘리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압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SNS 상에 올라온 이야기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를 냈는데 그 조건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 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대요. 저밖에 갈 사람이 없겠죠. 이걸 농담으로 적어놓은 건지 정말로 그런 교회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을 안 밝혀놓고 이런 교회가 있다더라 카더라 통신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농담으로 써놓은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아도 우리들은 항상 어디에 끌리냐면 스펙에 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나, 저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고 멋있나.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데 있던 어떤 교회가 목사님을 선택했는데 그 목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이 정말 탤런트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중에 그 멋있게 생긴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멋있게 생겼으니까 그 목사님을 선택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목사님이 부임하니까 막 같이 사진 찍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100% 형식을 잘 갖추고 있고 멋지게 보이고 멋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물론 전혀 안 쓰면 안 되겠죠. 신경 쓸 만큼은 써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를 바라보면서 항상 내 묵상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지켰고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잘 지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던 이 경고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바리새인들을 양산해낸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외모만 보이고 우리는 겉모습만 보이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때 정말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겉모습만 보고 그냥 겉모습의 그 활동이나 겉모습의 잘생긴 모습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사업의 파트너를 선택한다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배우자로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선택의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의 경우는 사무엘이 실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셔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비나답이나 삼마가 지나갈 때 역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윗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셔서 선택해 주신 줄로 압니다.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을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만일 담임 목사가 공석이면 우리 담임 목사를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혹은 일꾼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뽑아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무개를 뽑아라.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그냥 뽑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오늘날에는. 아마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확신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100%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뽑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에 속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적인 화려함, 흔히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에게 눈이 가기 쉽고, 무엇인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끌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그런 스펙의 기준이 되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은 스펙이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고 공부도 안 한 사람, 못생긴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일부러 뽑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스펙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점들의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질문을 다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잘 협력하여 같이 잘 맞추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인류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섭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해 주셨지만,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더 좋고 약간 덜하고의 문제, 이런 장점과 저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단점과 저런 단점이 있는 사람과 반대로 다른 면의 장점과 다른 면의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가운데서의 선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선택은 이 사람이 옳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선택은 옳은 선택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선택 가운데서 더 나은 선택과 덜한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선택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함께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선택해놓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놓고 그 역량과 그 재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문제들이 있으면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듣게 된 안타까운 뉴스는, 저 텍사스에 사는 어떤 한인 교수 부부가 아마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 마음이 틀어졌는지 보니까, 남편도 교수고 미국에서 교수고 아내도 미국에서 교수고, 그리고 집은 텍사스에서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 부부가 가정 불화 끝에 총으로 쏴서 배우자를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자기 집에 불을 내버려서, 그래서 안타깝게 죽었다고 하는, 그리고 5살짜리 딸아이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슬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정의 달에. 좋은 선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일단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메꿔주고, 그래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를 놓고, 불신자들은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를 놓고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팔자를 보기도 하고 궁합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짝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짝을 나에게 붙여주었든지 간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그것이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굉장히 힘들어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들을 많이 지냈는데 그때 그래도 바른 선택을 해서 같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그때 안 헤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때 그냥 화나서 그때 참지 못하고 그래서 갈라져 버리거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힘들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양보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하면서 맞추어 나가서 같이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택해야 될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멋지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볼품없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설명하면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설명은 다윗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애송이 같고 아직 계집애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도 좋을 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머리에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볼품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